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의 그 행적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락을 금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새벽 기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나누신 성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예식서에도 성목요 예배와 성금요 예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렸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성금요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수요일에는 이번 주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만 수요일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요일에는 세족식도 하고 성찬도 나누고 금요일에는 십자가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십자가를 들고 한번 우리가 순례를 해보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은 좀 자제하고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오해에서 벗어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항상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 새벽기도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완전하진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거죠. 점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식사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갈,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였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지만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다니까요. 우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국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무엇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 직장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아니면 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발생하게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지냐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도 희년이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나라.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도 언제든지 먹을 것을 구하러 밭으로 나가면, 들로 나가면, 과수원으로 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장애인, 최근에 장애인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나 닮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눈이 범죄하게든 차라리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게든 자르고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게 장애인 본문입니다.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소자가 장애인이에요. 차라리 장애인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장애인 업신여기면 천국 못 간다. 그게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우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탐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건 내가 먹고 살만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먹어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격리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요즘은 쿠폰을 쏘는 거더라고요. 먹을 쿠폰. 사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고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주는 사람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각종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탐욕 내려놓고 정말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 성찬의 방식입니다. 성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찢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듯이 저도 형제를 사랑하며 보듬으며 용서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 푹 찌르고 들어왔을 때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게 더 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러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찢기지 않으면 나만 먹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의 방식을 통해서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나는 이 성찬을 같이 나누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의 순서는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떡, 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말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무교병입니다.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누가복음은 잔을 먼저 주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잔을 먼저 주고 다시 한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이게 아마 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마다 약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식사였거든요. 식사였기 때문에 식사 방식을 대입한 겁니다. 그런데 잔과 떡이 있다라고 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만 카톨릭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잔을 주지 않냐면 로만 카톨릭이나 일부 전통은 이 성찬의 포도주와 빵 혹은 전병, 이 떡을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라틴어로 뭐라 하다 땅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성찬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뭐 초대교회는 아니고 조금 지난 이후에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큰 대접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이 앞에서 이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면 사제가 가서 이렇게 한 모금씩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에 묻잖아요. 접시에. 그러면 성작수건이라고 십자가 막 그려져 있는 수건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계속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먹여주다 보니까 많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심지어 이 전병,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전병을 보관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땡땡땡 하고 이게 땡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다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렇게 강대상 뒤에다가 진열대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건장치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먹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쥐.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그 쥐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 그 쥐가 거룩해져서 천국에 가네 마네,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아우, 웃으시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잔을 안 줬어요. 몸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신부가 이렇게 혀에 딱 넣어주잖아요. 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천장에 달라붙고 막 그렇게 됩니다. 체코 교회는 이 성찬에 잔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게 종교개혁인데 순교당했습니다. 잔 달라고. 잔 못 준다고. 그래서 지금도 체코 교회에는 첨탑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잔이 올라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신 후에,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밥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먼저 1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새로 번역되어 출간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행하여, 거듭이라는 말이 사실은 해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 언어 어느 번역에도 거듭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 성경이 최초예요. 굉장히 번역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거듭을 넣었을까? 저도 거듭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형의 명령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현장에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현재가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현재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재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는 현장은 그때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성찬을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도 로만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전통들도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계속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배가 성찬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지금 우리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식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국가 예식에 가까워요. 로마 황제가 딱 나타나면 빰빰빰빰 하고 그 찬양대가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그러면 그 저기 황제가 나와서 몇 마디 딱 하면 온 군중이 막 환호하고 막 그게 그 형식을 약간 빌려온 거거든요. 이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이 예배였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 식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맞이할 때마다 잔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잔치거든요. 여러분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예배가 잔치였어요. 함께 밥 먹는 잔치. 왜냐하면 함께 밥을 먹는다, 가족이 확대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기억을 하는 자리였고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교회에서 항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는 사실은 교리 논쟁의 자리도 아니에요. 엄숙한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요. 진지한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는 기뻐서 웃음이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 울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예배는 잔치예요. 먹고 노는 잔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또 누구를 위해서 깊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처럼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의 교회처럼 황제 숭배 의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나누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를 재현했습니다.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 20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원래 이 식사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졌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밤이 새면 급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허리 다 하고 떠날 복장 다 하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었어요.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못한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그 효모를 넣어서 부푼 빵이나 이런 빵은 아니었죠. 딱딱한 그 밀가루 빵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냥 식사를 위한 양고기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양은 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각 집의 장자, 노예의 장자, 심지어 처음 난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만 넘어갔습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을 보면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하신 선배님들이 한자로 유월, 너물유, 너물절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서공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순우리말로 넘는 절기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유월절에 익숙해 있어서 넘는 절기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느끼긴 하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한 겁니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단 신천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존 교회에서 넘어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대부분은 어느 교회에서 넘어왔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유월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독특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유월이 아니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유월절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맹신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실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혹은 애굽 사람의 집이어도 죽음의 사자가 무조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언약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든 혹은 다른 외국인 노예의 집이든 관계없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집의 장자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에 담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기억하고 표시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나누며 이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성찬을 재현하고 또 현재적으로 반복하며 우리 그때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식사를 재현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로 예수님 당부하신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찢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으로 새로 세우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십시오. 나도 이 방법 따라, 이 예수님의 방식 따라 예수님처럼 아직도 죄인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찢기며 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집에 가셔서 여러분도 함께 이 성찬을 재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여러분이 나누는, 여러분이 성찬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신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무리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